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 기사는 자주 들어서 그렇게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천사 둘과 하나님이 함께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흔하지 않는 일인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 즉 나타나신 그런 사례는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요 18장 다음에 19장으로 연결되면서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하는 그런 행위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이 과객 지나가는 사람인 줄로 알았죠. 하나님이거나 천사거나 이렇게 안 게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과객이죠. 과객. 지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눈여겨 보시고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거기 들었던 역시 사람 모습으로 하고 나타났던 천사를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접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므레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에서 약 북쪽으로 한 3km? 3km니까 뭐 여러분 여기서 에스라 하우스에서 요 밑에 경호강이 나오는 T자 길까지 가는데 그 2km입니다. 제가 재봤는데 2km니까 거기서 이제 한 1km 더 가면 원지로 넘어가는 고개에 무슨 뭐 고감산 하는 데 있잖아요. 그까지가 4km예요. 그리고 그 중간쯤 되면 3km쯤 되는데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 방향으로 한 3km 정도 거리에 마므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상수리나무가 우리 집에 사택 가는 길에 제법 큰 게 하나 있어요. 이영곤 장로님 마당 앞에도 이제 하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상수리나무를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상수리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하고 비슷한 거 어떤가 하고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다릅니다. 참나무과 식물은 확실해요. 그리고 굴밤도 열리는데 굴밤이 나무 생긴 거하고 굴밤 생긴 거 또 전혀 상상을 넘어서는데 나무는 거의 분재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분재형은 나무를 빨리 크지 못하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아주 나무가 빼빼 꼬이거나 아주 그 마디마디가 촘촘하게 쪼그라져 있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본 상수나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분재형 같아. 한 해 큰 마디가 요만큼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죄송합니다 표현이, 우리 시골 할머니들 짜글짜글 빠마 있죠. 짜글짜글 뽀글뽀글한 빠마 있잖아요. 꼭 상수나무가 그 모양이야.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집 가는 길에 있는 상수나무는 너무 늘씬하죠. 시원시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짜글짜글한 그렇게 정말 크지 못한 그런 상수나무인데 그 굴밤이 많이 달리고 커요. 우리나라 도토리하고는 도토리 4개만큼씩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굴밤 묵 장사를 하면 시주 맞겠다. 엄청나게 열립니다. 팍 들어붙도록 열려요. 그래서 어떻든 그 상수나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큰 나무인 경우는요 그늘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파리가 가지가 짜글짜글하고 촘촘하니까 그늘이 그렇게 두터울 수가 없어요. 흥성망성한 게 아니야. 그런 그늘이 좋기 때문에 햇볕이 강렬한 그런 더운 지역에서는 약간 높은 곳, 사람 살기 좋은 곳이 약간 높은 곳 하면은 해발 700고지 정도 돼야 되고, 해발 700고지쯤 되면은 거기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높은 데로 가면은 상수리 나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쉬기 좋고, 쉬기만 좋은 게 아니고 그늘이 좋으니까 우상단지도 되게 그거 있어요. 상수리나무 밑에. 거기서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악이 자행되던 곳이 상수리나무 숲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양을 치면서 너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높은 지역이고 해발 1000고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수리나무 숲이 우거지고 1000고지 정도 되면요 비도 좀 오고 안개도 좀 끼고 해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이지만은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거의 비를 만나볼 수가 없어요. 날은 뜨거운데 비는 안 와. 그러면 상수나무가 클 수가 없지요. 겨울에는 비가 오는데 추워. 그러니까 상수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상수나무가 따뜻해도 못 커요. 비가 안 오니까. 겨울에는 비가 오는데 날이 추워서 못 커요. 그래서 여름에도 못 크고 겨울에도 못 크니까 상수나무가 아주 짜글짜글 뽀글뽀글하게 분재형으로 생겨 있다니까. 그런 기후 풍토와 자연 환경 이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은 성경을 볼 때나 직접 가서 자연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실내가 너무 더우면은 저는 재채기가 납니다. 예, 거기에 오정쯤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보니까 사람 셋이, 사람이라고 묘사했는데 실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죠.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익숙치 않지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거기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혼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람 셋이 보였다. 그러면 일반 사람 같은 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내가 칼을 어디 두지? 하면서 단검, 여차하면 그저 칼로 찔러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칼을 어디 뒀는지 그 칼을 챙깁니다. 그런 세상 분위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보면은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성품과 그런 자세와 그런 선행과 그런 덕망과 그런 성실과 그런 친절과 그런 사랑과 이런 끝없이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오직 믿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브라함 잘못 본 것이고 성경은 많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냥 단지 하나님 믿은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만 가지고 의로 여긴 게 아닙니다. 그의 성실과 그의 친절과 그의 사랑과 그의 도덕과 그의 윤리와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운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도 의로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되고 친절하고 이런 걸 우리가 대부분 간과하는데 이번에 아브라함 만날 때는 좀 다른 자세로 아브라함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드시오.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빵이죠.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참,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를 가리지 않고 동서, 고금,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사람이 이래 하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밋밋하게 그저 읽으니까 그냥 읽어 지나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이 선행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선행 중에 제1덕목이 나그네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게 이게 선행 중에 제1덕목이고, 둘째는 구제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얼마를 나누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이런 것이 선행이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덕목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런 나그네 대접, 손님 대접하는 거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는 것을 선행 중에 선행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천막에, 장막에 있겠지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는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내고 속으로 웃고 이르시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마 사라가 생각할 때 저 손님이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내 생리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덕담도 좋지만은 농담에 지나치시다. 사라가 쿡쿡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면서 갑자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럴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여자들하고는 참 방금 웃어놓고 또 안 웃었대.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가끔 하나님도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라하고 하나님 이야기가 웃었다 웃지 않았다 좀 우기고 있잖아요, 서로. 또 이렇게 해서 그런지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못 믿어 했는데 웃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다 웃겠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웃긴다로 지어라. 그 말이 이삭, 이츠하크란 말이 웃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갑자기 이제 셋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야 있겠나. 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여기 잘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 공평한 도리를 행하게 하려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런 말씀도 어찌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 고모라의 악이 너무 혹심해서 하나님께 누가 부르짖었다는데 누가 부르짖었을까? 소돔 고모라의 악을 인하여 누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아직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 외에는 아직은 하나님을 아는 자도 믿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소돔 고모라의 악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려가 봐야지 그런지 아는지 아니 하나님이 꼭 내려와 봐야 합니까? 하늘에서는 모르실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부르짖었으며 그 부르짖은 것과 같이 소돔 고모라가 과연 악한지 어떤지 그걸 또 하나님 꼭 내려와서 봐야 아셨을까? 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우리 인식이 흔들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르게 보는 각도가 있어요. 다르게. 아마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일견 봐서는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욥기를 본다든지 하면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거나 아브라함보다 조금 빠르거나 그렇거든요. 그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삽니까? 그리고 소발, 빌닷,
엘리바스, 엘리후 하는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요만큼 정당하지는 않지만은 그들이 하는 말도 상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계열을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은, 롯이라도, 롯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과 함께 상당 기간 있었기 때문에, 롯도 하나님을 조금은 알았을 것 같고, 또,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는지도 몰라요. 또 그것도 아니면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또 천사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제가 본데 성경 어디도 천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런 말은 또 안 보여요. 천사들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기도한다는 말은 없는데 보고는 하거든요. 땅에 두루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보고한다는 거예요. 보고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한데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의 중에는 아무리 소돔이 악해도 그 중에 그래도 의인들이 좀 있을 거 아니냐, 의인들이. 그리고 뭐 함께 다 멸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 성중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다고 하면은 주께서 그 50명을 함께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고 막 싸잡아서 의인 악인 막 가리지 않고 그 성을 멸할 겁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옳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면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의인이 그 중에 있을 법도 한데 그걸 막 함께 다 멸할 건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은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하다고 50명 세다가 45밖에 없잖아. 그래서 5인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5인 부족한 것 때문에 그걸 다 멸하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그랬더니 40인을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내 주에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기 없어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되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그러되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몇 단계 한 거야? 50인, 45인, 30인, 20인, 10명. 네? 그러니까 50명 했다가 50명, 5명 모자란 45인, 그렇죠? 그래도 40명, 30명, 20명, 10명. 아이고. 6번이나 애누리를 한 거래,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남은 거 있어. 10명 말고 또 남은 거 뭐? 자기 조카 롯 그 말은 못 꺼내요.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내 조카 롯 이렇게 말 못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간구할 때 자기 조카 롯 이 말은 입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멸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그 조카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우리 입으로 쪼아야 그 성사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 읽으면서 아무리 참 소돔 고모라로 해서 6단계나 이렇게 애누리 하면서 기도하던 아브라함이라도 차마 내 조카 롯 이 말은 못하셨구나.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은 차마 꺼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무슨 생각, 무슨 말이 있는지 다 헤아려 아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 기도가 조금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입으로 주워 섬겨야만 겨우 깨닫고 눈치채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진실한 소원이 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여기 아브라함이 정말 그 6번이나 또 말을 받고 또 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뭐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마 자기가 후사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는 아마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아마 기도했지 않겠나 싶어요. 입만 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 주시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없으니까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후사가 되리다 뭐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그 강렬한 그런 욕망이 있었지만은 그런 말도 자주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정한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소원이 절박하고 애타고 보채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는 대체로 더디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처럼이나 더디게 이루어져요. 저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제 1소원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믿었을 제 1소원이 뭐겠어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되는 이거보다 더 큰 소원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엎드릴 때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같은 말 여러 차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 아브라함은 6번이나 이제 새로 매달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보이신 기도를 보니까 3번 기도하더라고. 꼭 같은 문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 하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의 가시가 제거되기 위해서 3번 기도하고 그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는 3번이라 30번도 더 안 같습니다만은 너무 같은 말로 하나님 짜증나게 그리고 보채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저의 공식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전에처럼 막 시도 때도 없이 같은 말로 매일같이 반복해서 똑같은 소리 하는 거 그 하나님께도 그렇게 즐겁게 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기도야. 맨날 입으로 막 소리를 내 떠드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기다리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기도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 좀 더 기도가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런 걸 모를 때는 시도 때도 없이 같은 말을 매 기도할 때마다 같은 말을 그래 반복했는데 내가 가면 해도 어이없는 일이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이 모범 중에 하나가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혹 있을 의인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면서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무너지는 것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모습이 또 천사 모습이 완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음식까지 드시고 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정령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제적 삶에서 그 의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